청년부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고 또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반응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또 믿음을 달라고 또 고백해 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 아낌없이 보여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깊은 은혜와 깊은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은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박수 함께 치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주의 사랑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하나의 영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새벽이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주님 보여드립니다. 우리의 음란함, 교만함, 자만함, 천박함,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공혈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시고, 주님만 만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아버지 우리 모든 시선을 드리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더욱 주를 볼 수 있는 마음과 선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더욱더 한 성령으로 한 아버지와 아버지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마주했을 때 정말로 벅찬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손을 모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새벽에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누군가의 빠른 10걸음보다 아버지 저희들의 한 발자국이 더욱더 의미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의 그 발걸음을 위해서 저희들이 온 시간과 온 모험과 온 몸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 여기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허물을 덮지 못한 순간을 회개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만나는 날이 되고 순간마다 사랑으로 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영성 집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동안 또 다른 일로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과 마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뿐이길 원합니다.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오지 못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신앙 특강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이 짧았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예, 오늘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 많이 흥겨웠습니다. 많이 흥겹고 즐거운 찬양이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이게 방정맞게 손뼉을 치더라고. 네, 그 손뼉이 너무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 특강 자료 받으셨어요? 새벽 이슬 신앙 특강 7번째 마당 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능력과 사명 공동체란 제목으로 오늘 특강을 할 텐데 오늘은 능력 공동체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거기 넘버링이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전 자료에 이어서 좀 나가기 때문에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모모를 세우리니 모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우리 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다 암송하셨죠? 자, 다시 한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주어인 나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그 다음에 너는 누구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하셨죠?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 반석이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 새벽이슬 청년부는 확실하게 이거를 알고 믿고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놀라운 선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인데 구세주는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거라 했죠. 구세주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구원자 그리고 주님. 구원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자, 이 신앙 고백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오늘은 이 말씀 보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말에 음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했을 때 이 음부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세번역이라는 그런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죽음의 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인 말로 맞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이 영어로 뭐예요? door 말고 좀 큰 문을 뭐라고 하죠? gate라고 하죠. gate. The gate of Hades. 하데스의 문들. 우리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하데스가 뭐예요? 하데스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이에요? 황천의 신, 저승사자 같은 그런 신을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영적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곳입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자,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런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서,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교회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위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인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이 영적인 방어막이. 제가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중국은 이제 뭐 세계 2위의 강대국이 되었네요, 벌써. 중국의 지금 현재 주석이 누구예요? 공산당 주석이 누구죠? 시진핑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초대 공산당 서기, 주석이라고도 하죠. 초대 주석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마오쩌둥이고, 그분은 우리 한국말로는 뭐 모택동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도 어른들은 모택동으로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 배우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마오쩌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오쩌둥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첫 번째 군주가 되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뭐라고 정의했죠? 종교를 아편이라고 정의했어요. 종교를 아편. 근데 그걸 갖다가 구소련은 실패했어요. 소련은 실패했는데, 근데 중국만큼은 완벽하게 기독교를 말살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국에서 교회가 말살되었나요? 여러분, 중국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되게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어떻게 돼요?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 됩니까? 네, 5천만 명 정도 되죠. 5천만 명 중에서 크리스천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예전에 뭐 1,000만 명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한 800만 명? 8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의 크리스천의 인구는요, 무려 1억 4천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하 교인들 포함해서 1억 4천 명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영적인 방어막을 언제나 든든히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능력은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네, 아마 우리 회장님이 우리 특강이 좀 많이 기니까 그거를 좀 배려해 주셔서 시간 안배해 주신 거죠. 찬양 시간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지난주에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올라가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거에 대한 이렇게 피드백을 좀 들었는데, 네,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직설적이고 좀 너무 좀 강하게 드라이브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일단 아까 찬양 같이 부를 때는 너무 흥겹고 좋았어요. 예, 정말 오늘 그 새로운 찬양 또 새롭게 그 박수 치면서 처음 들어보는 그 오도방정 박수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의 능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좀 어려워요. 한번 빈칸 한번 넣어 보실까요? 이는 곧 모로 씻어 모못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모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빈칸 한번 넣어 보실래요? 이는 곧 한자입니다. 모로 씻어. 물이에요. 물.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빈칸은 말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물로 씻어라고 했는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물을 세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어떤 것으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강조할 부분이 말씀인데, 바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그것을 위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가 철저히 순종하고 있을 때 지켜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에 교회가 철저하게 순종할 때 지켜집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말씀을 검증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교황이 했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카톨릭 교회가 말씀을 검증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검증한다.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교회가 검증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예비 목회자 우리 정우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말씀을 검증한다. 어렵죠? 오늘 있었던,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산에 있는,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소속된 교단에서 탈퇴를 하고 독립교단에 가입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를 섬기는 두 성도님이 나오셔서 교회 입장을 설명하시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좀 무겁게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그 교회는 원래 이제 합신이라는 교단에 소속돼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합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교회죠? 혹시 아세요? 합동. 합동은 이제 신학교로 얘기하면 총신대가 저희 교단의 그런 신학교인데, 합신은요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계열인데 우리 합동 측보다도 좀 더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합동 측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좀 더 보수 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신학교가 합동 신학 대학원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이라는 그런 교단이 있고 그 합신보다도 더 보수적인 교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죠? 혹시 아세요? 고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수 교단은 고신. 그리고 그 다음은 합신. 그리고 합동. 뭐 이 정도 됩니다. 예, 우리 합동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이죠. 그런데요. 합동도 그렇고 합신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관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몇 번 그 문제 제기를 드렸는데요. 여성 목사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안 계세요. 우리 그 합동 교단에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그 놓고서 해석하기를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적용한 건 아니고 그 말씀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성경 해석을 여성 목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되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일단 여성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여성 목사님께서 그 합신 교단에서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여성 목사님을 사임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사실은 그분은 목회자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예요. 예, 저도 잘 알고 있는 구약학자인데 예, 김근주라는 뭐 그분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근주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그 신학자인데 저도 학문적으로 그분을 꽤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은 그분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는 저랑 입장이 다른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동성애와 관련해서요. 그죠? 동성애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죄들이 나와 있지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안 맞잖아요. 그잖아요. 네.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또 지금도 청년들을 만나고 있지만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요. 밖에서 우리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10명이면은 9명은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물어요. 개인의 그냥 그 성적인 취향인 거지. 그것을 왜 그 사회가 간섭을 하느냐. 예,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의견이 더 다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좀 오히려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꼭 약간 섬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그 김근주 목사님을 교회에서 사임하게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러한 권고안을 그 교회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예,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안타, 그 여성 목사님을 사임하게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근주 목사님을 그 교회에서 그분은 뭐 워낙 유명한 신학자니까 일단 그 교회에서는 이제 나가도록 하라라고 한 권고안인데 그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교단에서 탈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뭐 여성 목사 안수직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교회에게 말씀을 검증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죠.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나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거룩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의로 거룩해진 겁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진 거지.
우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실은 여전히 죄악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목사인 저도 제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고 얼마나 죄악투성이고 모순투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을 모아서, 감정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겠다고요? 가능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가, 코로나 시대의 우리 세관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인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우린 말씀으로 검증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변개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통로는 오직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페이지 넘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교회에서 계속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라는 땔감이 필요해요. 기도라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멈춰지면 성령의 역사도 사라지게 돼요. 교회에서 기도가 계속 지속되어야지 성령의 역사도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부 찬양팀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데, 많은 찬양팀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스킬이에요? 하모니예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기도로 무장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부 찬양팀을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정우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찬양팀 원들이 항상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산돼야 돼요. 확산돼야 돼요. 정말 우리 찬양팀이 기도로 무장되고 또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처럼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은 교회의 리더십과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거룩인데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거룩. 우리가 세상에선 거룩을 신성하다 그런 표현도 쓰는데 좀 의미가 좀 왜곡됐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의 본래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될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논리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 성도들 자신과 교회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야 하고 동시에 기도의 향유가 올라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에게 능력을 부여하며 또한 어두움의 권세를 묶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우리 새벽기도 청년부와 세관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두 번째 능력은 영적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모못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예전에도 한번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볼까요? 그에게서에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이때 온 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뭐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자, 빈칸에 뭐가 올까요? 맞아요. 도움입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이때 각 지체는 성도들을 얘기하죠. 성도들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를 자라게 한다. 성장하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고 성장한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요, 혼자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섬처럼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파워를 지닌 주님의 군대입니다. 자, 빈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는 모못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훈련이에요. 훈련. 네, 상준이 오빠. 네, 군대는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죠.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 중에서 가장 훈련이 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빡세기로 유명한 선교 단체가 어딜까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삶, 이 모든 것을 다 비춰왔을 때, 이 선교 단체는 정말 많은 교회에서 혀를 내두릅니다. 네, CCC요. CCC도 있죠. 또 어떤 선교 단체 있을까요? 5자입니다. 예수전도단, 예수전도단도 그렇죠. 그게 학교마다, 캠퍼스마다 좀 차이는 있을까요? 어디라고요? 순회 선교단이라고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그래요? 순회 선교단? 네, 한국에 생긴 단체예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파생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체는요, CCC나 예수전도단처럼 세계적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러한 단체예요. 주미성 간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내비게이터. 네,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듣고 접하기로는 내비게이터의 훈련이 정말 아주 엄하고 아주 철저한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CCC나 내비게이터나 예수전도단 이런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들의 여러 가지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많이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몇 년 동안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의 훈련은요,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평생. 그 안수 집사님이 되기 전까지 잠깐 뭐 몇 년 동안 받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훈련은 평생 지속돼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 직분만 얻게 되잖아요. 뭐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장로님이든 직분만 얻게 되면은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세광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우리 청년부터 해서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청년부터 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훈련을 우리가 매진해야 될 줄 압니다. 네, 우리가 곧 청년 1부, 2부 해서 우리가 더 청년부가 활성화될 텐데요. 그 청년 2부에 가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 새벽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으신데 뭐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새벽 이슬에 있었을 때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다른 그 목사님들도 많이 선교 주셨잖아요. 새벽 이슬에 있었을 때 많이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받았으니 이제 새벽별에서는 뭐 그런 거 없어도 돼. 뭐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웃기지 말라는 표현을 해서 정말 그건 가소로운 생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평생 배우고 성장해야 됩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영성적인 측면에서나 말씀적인 측면에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저를 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유기체잖아요. 유기체.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청년 2부에 가신 분들 더욱더 성장하셔야 되고 우리 동생들은 또 따라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부분 좀 보세요.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하면은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뭐 전도 훈련 이런 걸 생각하는데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교회에서의 교제는요, 단순히 친교, 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의 일부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뭘까요? 이 교제가 훈련에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훈련의 일부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제가 뭘까요? 교회에서의 사회성을 넓혀나가는 걸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교제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친구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들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기호가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고 감정이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 아프게 하고 고개가 숙여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알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군대라는 것은 성도가 훈련을 받고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받은 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죠? 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빛과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계명과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서 실천하고 또 세상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교제 또한 훈련입니다. 교제를 통해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같이 고민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힘, 영적 능력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반성하는 거, 내가 결단하는 거,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년부에 적용하면 뭐예요? 바로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셀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예배 시간에만 참여를 하고 온라인이든 또 현장이든 예배 시간만 참여하고 셀 모임을 조금 등한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섬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도가 연합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둔형 이런 개인적인 신앙은 결국 성경에 말씀하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교회는 또한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더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곳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모모모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들아, 우리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모모모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올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세자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장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또 신약 성경 여러 서신서에서 나오는데 약간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지 이런 서신을 썼을 때는, 디모데 전서라든지 이런 서신을 썼을 때에는 그 장로들이 누구냐면은요, 사실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은 누구일까요? 약간 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릴 만한 성경은 새번역 성서라는 번역 성경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교회에서 두루 많이 보는 성경이 아니지만 가장 원어에 가깝게 원어적으로 직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굴까요? 황금세대예요.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영어 성경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도우즈,
THOSE, thos라는 대명사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ose who are older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older란 말은 나이가 많은, 더 나이가 많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지금 말하는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계속 보겠습니다. 영적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영적 권위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좋지 않지만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세요? 권위주의는 좋지 않다. 권위주의는 좋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지? 권위주의가 좋지 않은 말인가요? 자, 찬송이 권위주의라는 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왜 권위주의가 뭔데 안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권위주의란 말이요. 이게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청년 때 우리가 그 접했던 의미의 권위주의하고 지금 21세기에 그 우리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권위주의의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좀 어른 세대에게는 권위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어른 세대는요, 그 탑다운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인 거 아세요? 탑다운 방식이 뭐예요? 예, 그냥 상하 관계가 분명한 거죠. 예, 교회에서도 연장자들이 청년들이나 그죠? 장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던 문화가 그분들에게 익숙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찬송에 얘기한 것처럼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은요, 지나치게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나치게.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뭡니까? 뭐와 관련된 권위예요? 나이와 관련된 겁니다. 또 하나는 직분과 관련된 거예요. 뭐 사회에서의 직분이든 교회에서의 직분이든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또는 직분이 높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이게 바로 권위주의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권위주의는 부정적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권위주의라는 말은 이 말로 바뀔걸요. 꼰대주의로.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권위주의는 좋은 말이 아니지만 권위는 좋은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회에서도 모든 사회에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영적 권위가 분명히 존재하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실력과 인품이 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직분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영적 권위는 직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실력과 그분이 갖고 있는 인품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중직자라고 합니까?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목회자들도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영적인 실력을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영적인 실력을 또 그만한 인품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실력과 인품을 갖추지 못하면 그분들에게 맡겨주신 성직을 남발하게 되고 또 교회는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의 모든 그러한 청년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능력을 유지하며 영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훈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으시기 바라고, 셀 모임 가운데 오늘 배웠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향유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영적인 실력과 인품을 갖춰서 성도들의 본이 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영적 권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써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온전히 기도로서 모든 중직자들이 아버지 영적인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그러한 중직자들과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하기를 멈추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더욱더 기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부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배운 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의 권세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뗄감을 뗄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와 새벽이슬 공동체 그리고 세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에 있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리더십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주님 이 순례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 모든 청년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되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믿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이 꿈꾸던 그 교회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그분의 나라 확장해 나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에슬 청년들과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군부대와 사회 위에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